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바늘구멍 통과하기. 바늘구멍 통과하기. 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네요. 마지막 2018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일.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그런 일이 이렇게 자주 있진 않는데 목사로서 뻔한 설교를 할 때와 성도로서 뻔한 설교를 들을 때 그때가 제일 속상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뻔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설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방법은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정도 한해 주셔야죠. 예, 요한복음. 근데 유독 그 중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있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거.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다 보면 그걸 느끼실 거예요. 느끼려면 읽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제가 이럴 때 이게 좀 갑갑해지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있을까? 근데 공감이 없다라는 느낌이 올 때 이렇게 싸해져요. 하여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특별히 더 많은 관계가 있는 거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재미난 사실은 이 복음서에서 다루는 내용들 중에 3분의 1이 돈 얘기라요. 돈 얘기. 돈 얘기가 아니라 머니와 관련된 얘기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비유, 패러블을 말씀하실 때 37개를 얘기하셨대요. 근데 그 중에 17개가 돈 얘기라는 거예요. 돈 얘기. 무려 45%가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셔서 그랬을까? 절대 그건 아니겠죠.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물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이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처럼 영적인 건 없어요. 영적인 건 없어요. 저희 세상에 모든 물질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버스가 40원이었어요. 40원이면 얼마 여기? 사전이에요? 뭐예요? 아니 사전? 네, 4센트인가요? 난 아직도 이 동전 개념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마트 가서 동전을 다 받으면요, 그냥 집사람한테 다 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전을 이렇게 셀 수 있는 때가 와야 미국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전이 싫어. 난 지폐만 갖고 살 거야. 여기서 웃어야지. 안 그러면 목사가 돈에 환장했다고 또 꼭 그렇게 뒷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계산하기 싫어서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40원이었던 버스비는 지금 얼마나요? 한국 나 잘 모르겠네. 얼마예요? 한국 지금 1,200원 합니까? 그 최근에 갔다 온 사람이 알겠죠? 1,200원. 오 마이 갓.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은 최소한 얼마나 오른 거예요? 꽤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저 어렸을 때 헌금은 100원이었어요. 100원. 근데 지금 한국에서 애들이 헌금 얼마 내는지 아세요? 많이 내면 1,000원 내요. 그 인플레이션이 얼마,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작 10배. 오늘 졸다 들으면 시험 들고 제대로 들으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설교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자신합니다. 목사님 되게 교만하네요. 아는 걸 말하는 건 교만이 아니에요.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게 교만이지. 재물처럼 영적인 얘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돈 문제 말하는 거 되게 꺼려합니다. 왜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도 감출 수 없는 비밀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올 한 해도 이 돈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을 만난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현실적인 이 문제 앞에 갈등해요. 신앙의 여러 선배들이 이 문제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네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자가 없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걸 또 찾아봐야 되잖아. 우리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막 찾아봐야 돼. 저 큰 낙타가 요만한 바늘구멍에 들어가자? 지금은 가능해. 포토샵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들어가게 할 수 있다. 포토샵 들어간다. 어떻게든 집어넣는다. 지금 세상이 그래 무서운 거예요. 좋아요. 근데 불가능해요. 어떻게 바느질을 하는, 바늘이 커봐야 이만한 바늘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게 귀가 요만할 텐데. 낙타 못 들어간다. 좋아요.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리치맨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일 수도 있겠죠. 이 말씀 때문에 25절에 제자들이 엄청 놀라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 때문에 정말로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왜 제자들이 왜 놀랐는지 모르겠어. 숨겨둔 돈이 있었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놀랄 만한 일입니까? 당시 부자는 보편적인 사회적 계층이 아니에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한번 노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부자 없거든요. 혹시 숨겨둔 거 있어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민 사회가 다 어려워요. 다 어렵게 사세요. 그러다가 조금 생기면요, 또 그 있는 척하고 싶어 또. 아이고. 골프 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저도 좀 칠게요.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안 칠게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민 사회 조금 더 이렇게 적응하고 좀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또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또, 그렇죠? 트렁크에 그 골프채 세트는 하나 탁 있어야 될 것 같은. 혹시 지금 있는 분들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좀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나도 좀 어떤 모양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들이 다들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 당시 청년들의 보편적 상황은 지금이나 그때나 돈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어때요? 청년은 돈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청년이 돈이 있는 게 정상은 아닌 거라고요. 청년이 돈이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라고요. 부모가 물려줬거나 아니면 자기가 엄청나게 일찍부터 사기꾼이든가. 실제로 청년이 돈이 많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무슨 일인지 돈이 많았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 청년이 돈이 많았으니 또.
목적이 분명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 목적을 이룬 뒤에 구원까지도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교회 와서 자기 자리를 트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직분받아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인들. 제가 요즘에요 되게 갈등 많이 한 게 있어요. 하나님 환경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비겁하고 치사하게 할 말을 못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게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나 요즘에 되게 비겁해졌어요. 나 요즘에 되게 치사해졌어요. 그러나 나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나 할 말을 하게 해주세요. 겁이 나니까 내 말 한마디에 누구 하나 상처받고 교회 나간다 그럴까 봐.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사무실에 들어가서 가만히 묵상했어요. 하나님, 나 치사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복음 끝까지 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꼭 해주세요. 부자란 돈을 많이 가진 자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돈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 돈을 내 삶의 절대 가치에 올려놨고 하나님보다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돈 앞에 자유로운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지 몰라요.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구원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청년 뭔가 와서 기웃기웃한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많은 돈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돈 앞에 사람 치사해지고요. 돈 앞에 인격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지점장하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은행에만 오면 사람들이요 밑바닥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밑바닥이 사람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돈 앞에 뭐 그전까지 뭐 이렇게 얌전했던 사람도 뭐 얌전하지도 않대. 뭐 다 막 그냥 인생의 모든 밑바닥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돈 앞에.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돈에 자유하십니까? 목사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국 속담에 오히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개같이 벌어도 정승같이 쓰면 된다? 왜 우리가 개입니까?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은 제대로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문제만 나오면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중세 카톨릭은 돈으로 구원까지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 하나 짓기 위해서 이 면죄부 하나면은 당신의 모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까지도 저 밑에 지옥 가장 그 중심부에 있을지라도 네가 면죄부를 돈으로 사기만 하면은 너의 부모까지도 구원, 네가 너보다 먼저 죽은 자녀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핸들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당시 상황을 그린 사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른 사시오, 얼른 사시오. 당신이 지금 빨리 살면 이것을 가지고 당신의 구원 문제, 당신이 죽은 이미 부모의 문제, 너의 자녀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했던 이 역사적 사기 행각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까? 돈으로 결코 구원을 사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위안을 삼으라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돈에 묶인 자의 삶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타는 결코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늘 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바느질할 때 쓰는 바늘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이해를 돕자면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끔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바늘귀는 그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지요. 그 문들 중에 하나를 바늘귀라고 해석한 것도 있습니다. 좀 다르지요? 그러면 그 한 성에 바늘귀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 바늘귀로 그게 두 짝문인데 이 큰 쇠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쇠문이 열리면 이제 거기 모든 행상들이 다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때 낙타가 들어가는 건데 낙타가 양쪽 자기 짐을 딱 메고 있잖아요. 그 낙타가 짐을 꽉 메면 위로 1m까지는 올라가요. 1m면 몇 피트인지 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피트 오케이. 뭐 이 정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 이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은 낙타가 짐을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그 바늘귀라고 얘기하는 성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낙타 주인은 얼른 이 옆에 있는 폭을 줄여서 위로 얹든지 아니면 따로 빼든지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온 말이 이 문화적 이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바느질하는 그 귀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놔야지. 그리고 홀몸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돈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돈 앞에 여러분들은 자유하냐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만 빠지면 누가 여러분한테 20만 불을 준대요. 그럼 어떡하랍니까? 1년에 예배는 쉬운 2번 있어요, 목사님. 그 중에 한 번 빠지면 어때? 한 번 빠지고 제가 크게 한번 쏠게. 11조 하면 되잖아, 목사님. 그죠? 제가 그래서 설교하기가 싫어요. 언제부턴가 내가 이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돈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 진짜 힘겨운 거라고. 그럼 하나님 사랑해요, 영적으로 나를 충만하게 보여지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지요. 좋아요. 믿음보다 현실은 우리들에게 더 크게 느껴져요. 되게 힘들어요. 내가 믿음 좋다고 예수님이 내 대신 렌트비 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내 대신 뭔가를 나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굶고 살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라든가 비즈니스를 해야 될 때 면접관 앞에 서서 경제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줄 그 직장의 당락 여부가 결정될 때 결정적인 한마디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갈등의 시기에 바로 이 낙타가 바늘귀와 같은 성문에 서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저 전도사일 때 유행했던 거, 인기 있는 게 있어요. 잡, 서브 잡.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환상이에요. 이거 환상이에요, 환상. 그리고 모양도 나쁘지도 않아. 괜찮아. 여기는 어떤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피아노 조율사였어요. 피아노 조율사. 피아노 조율사인데 그 당시만 해도 피아노 없는 교회가 없고 피아노 없는 집들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피아노 있었어요. 디지털 피아노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피아노 조율사들도 밥 벌어먹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디지털 피아노를 쓰니까 조율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신디사이저 쓰고. 우리 교회만 해도 피아노 안 갖다 놓잖아요. 그 무거운 걸 왜 갖고 와요? 그건 이사 갈 때도 아주 짐이야. 그러면 제가 전도사일 때 피아노 조율사는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이게 한번 조율을 나가면요. 그 당시 30년 전 그러면은 여기 돈으로 한 150불 정도 줘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조율 학원에 내가 등록을 딱 했어. 내가 조율사를 해야 돼. 네. 왜냐하면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누구에게로부터 난 이게 도움 받는 거 싫다. 그래갖고 그냥 자립하리라. 그리고 이제 등록을 딱 했네. 그리고 돈을 딱 넣었어. 아니 진작에 얘기해줘 이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율사 시험이 주일날만 있는 거예요. 주일날만. 어떻게 전도사가 또 주일 까먹고 조율사 시험 보러 갔다 하면 자기들은 잘도 빠지면서 또 우리 보고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왠지 내 마음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고 돈도 안 돌려줘요. 옛날 그 당시 한국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냥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그만뒀어요. 제 아픈 과거죠. 믿음은 현실과 부딪힐 때 진짜가 나가요. 여러분, 저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그 현실적 문제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분이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바늘구멍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원칙 몇 가지 가르쳐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시작.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진 걸로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진 걸로.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나 이제 난방 안 사 그랬어요. 난방 안 사. 셔츠 안 사. 보니까 셔츠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막 나눠줬어. 다. 어차피 여러분 3년 내로 안 입은 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입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집에 싸놓지 말고. 네? 여러분은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더 갖고 싶습니까? 알아요. 갖고 싶다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가져야 돼요. 물론 더 가지면 불편함은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까지 타협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요 뭘 줘도 만족 안 해요. 저는 아이들한테도 뭘 딱 줄 때 애들 꼭 투덜대죠. 그럴 땐 그래요. 그 있었던 것도 뺏어버려요. 넌 이거 가질 자격이 없다. 목사님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애들은 좀 다 퍼주고 해주고 뭐 이래야 돼. 그냥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교육 방식이 그렇다면. 저는 그렇진 않아요. 너는 이거를 누리고 이거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면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수 없다면 무엇을 줘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필요가 채워지면 멈출 것 같은데 멈출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계속 원한다는 거예요. 원베드는 투베드로 가야 되고 투베드는 쓰리베드로 가야 되고 쓰리베드는 포베드로 가야 되고 나중엔 늙어서 힘들어서 다시 원베드로 가야 돼요. 큰 게 좋은 건 아니라 여러분 물론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동의하실 선한 일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나 내가 지금 도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욕심을 구하는 건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서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필요 이상의 물질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 30냥? 일반 노예를 거래하는 거래금이라고 얘기해요. 몇만 불이 아니에요. 낮은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좀 많은 돈에 팔렸으면 자존심이나 덜 상하는데 이거 일반 노예 거래하는 그 정도의 그 거래법도 못하는 은 30. 아이고. 가룟 유다가 돈에 환장한 게 아니라 돈에 지금 이 가치관이 뒤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다음에 그 돈 갖고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서 집어 던졌잖아요. 나 이거 가질 수 없다라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거기에 묶여버리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에 사람이 환장을 하면요, 자기가 100만 불을 갖고 있고 1000만 불을 갖고 있어도 1불 더 벌기 위해서 사람 죽여요. 우리 최소한 그러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결단 앞에 결코 입술 거무질치게 하는 분 아닙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내가 제발 부탁드릴게. 조금 주면 좀 이거를 올해까지만 쓰고 말까? 하나님이 예전보다 조금 더 줄 수도 있죠. 가끔 보면. 그렇죠? 그때 좀 지랄지 마지 마라. 조금 더 주면 아주 참 없었으니까, 원래 없었으니까 좀 더 생기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또 그거 가지고 또 옛날 것도 다 나와. 또 다 같이 그렇게 얘기하자고. 자, 우리 어차피 오늘 마지막으로 욕하고 끝내자고요. 옆 사람한테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시작. 그래서 징그럽게 못 살다가 조금 주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라. 그래갖고 좀 생기면 뭐 어떻게 할지 몰라.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이게 좀 팍 뛰어야 돼. 확 뚫려야 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치관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여유 주신다고 제발 좀 풀어지지 마세요. 풀어질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카운트 밸런스에 캐시만, 예? 우리 한 1000만 불 있을 때 있다고 얘기하자고. 우리 그때까지는 겸손하게 삽시다.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우리 만족하면 어떨까요? 우리 그때 만족하면 어떨까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한국의 시인 중에 천상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천이라는 시를 쓰신 분 아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제가 오늘 읽으려다가 좀 분위기 그래서 안 읽는데, 이분이 항상 말했던 게 있어요. 하루에 용돈 2,000원이면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2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나는 용돈, 이분 많이 쓰네 생각해보니까. 20불?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면, 내가 즐겨 마시는 음료 한 잔과 아이스크림 하나면 딱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시에 귀천해 보면 이 땅을 잠깐 놀러 온 소풍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소풍 갈 때 어떻게 가세요? 간편하게 가죠. 혹시 소풍 갈 때 통장 잔고를 다 빼서 가십니까? 소풍 갈 때 여러분들 뭐 짐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분도 있지만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나오진 않잖아요. 간단하게 간다고. 그게 소풍이라고. 여러분 잠깐 소풍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 못 깨달아요. 사람들은요. 죽을 고비 넘기면 그때 깨닫죠? 에이고 그거 또 넘어가면 또 잊어버려요. 인간이 간사해요. 이렇게 설교하는 이 목사도 간사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마음은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Put your hope only in God.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정함이 없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돈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요. 없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가치관에 의해서 재물을 씁니다. 아무리 없어도 가치관이 다르면 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여행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그 돈을 모으세요. 그리고 멀리 또 여행을 떠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저기 뭐 아틀란타 이런 데로 막 가고 그래요. 아틀란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자마이카도 있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뭐 그럽니다. 이게 가치관이 다른 거라. 가치관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고 행동의 차이로 나가고요. 인생의 차이로 나간다는 것이죠. 돈은 불확실해요. 정함이 없다. 예전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한번 그 서부에서 중부까지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 많은 데를 어디라고 얘기하니?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세상에 거긴 공항에도 이게 있고 화장실에도 있어. 세상에 화장실에서 지금 힘줄 일이 있지 땡길 일이 있습니까? 근데 화장실에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가면 이렇게 땡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버튼 누르더라고요. 버튼. 기억이 새록새록하세요? 눈이 맑아지는데 중요한 건 저희 딱 모아서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도 성도들이 하는 걸 우리 알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절제를 못하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얘기할 수 없지 않냐. 오늘의 절제 금액은 20불. 딱 그래갖고 우리 20불 딱 20불만 쓰자. 그래, 경험을 해보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래서 딱 경험을 했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거 하면 다 꽝이야. 죽어도 안 돼. 정말 안 돼.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찍어도 다 피해가. 근데 세상에 한 분의 전사님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야, 이건 여기에 묶였구나.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갖고 제가 그 당시 리더였기 때문에 들어가서 막 찾아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박수를 치고 막 이분이 터진 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네. 땅땅땅땅땅땅땅 나오는 거 막. 이분 영어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챙겨갈지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좋은 게 아니라. 세상에. 그래서 얼마라고 또 얘기하면 또 재미없잖아, 그죠? 얘기해 드릴까요? 얼마 안 됐어. 1200불이 됐어요. 1200불. 1200불. 쿼러짜리 넣어가지고. 세상에. 그러니까 거기서 박수 치고 난리 났지. 우리는 큰일 난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된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모아서 우리 이거 의미 있는 곳에 쓰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의미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정말 지혜로우신 한 분의 전사님이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인간이 참 또 그때 치사해. 그렇게 치사해. 그때 또 치사한 인간 2, 3, 4, 5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분이 딴 거를 우리가 그럴 수 있냐. 그냥 다 혼자 쓰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우리끼리 간다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분이 또 마음이 동하셔서 20불씩 나눠주셨어요. 아이고 여러분 돈 좋지요. 성경에 돈이 악하다는 말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지. 돈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내 믿음까지도 팔아먹고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을 갖는 상황을 돈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이 물질이 하지만 또 다른 내 인간, 내 삶의 신이 된다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은 맘몬이라고 얘기하죠. 맘몬이라는 말이 좀 비슷한 게 영어로 있잖아요. 머니.
신약 시대의 재물과 부의 상징이었던 맘몬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필요해요. 하지만 신뢰와 소망의 근거가 되면 안 되고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것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나 이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갈등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까지도 흔들렸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믿음 없이 헌금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거 되게 곤욕스러워요. 되게 곤욕스럽다고요. 아까워 죽습니다. 그리고 엄청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입이 적을 때는 되게 관대해요. 그러나 내 수입이 늘어날 때는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런 분들, 제가 성도를 믿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보험을 타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험을 타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이고, 저분 교회 옮기겠다. 네. 옮겼어요. 보험을 타면. 제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타 드세요. 그러면 최소한 교회는 안 옮기잖아. 뭐 자기가 뭐 하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산적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는 거고 정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11조요? 적을 때는 딱 하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수입이 딱 발생하면 그때는 또 재료비가 생각나네. 막 되게 민감해져. 저는 여러분의 그런 헌금 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거기에 묶인 자의 삶인가? 아니면 자유한 사람의 삶인가? 저는 오늘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2018년 맨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의 가치관의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묶이며 어디에 자유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 전에 이 청년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눈지 아십니까? 16절이에요. 22절에 말씀하기 전에 16절에 이런 대화를 나눠서 이 청년이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여러분, 선한 일 하면 영생 얻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영생 얻어요? 아니에요. 교회 좀 오래 다녀주면 영생 얻어요? 아닙니다. 목회자는 영생 얻는 라이센스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청년의 물음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곧바로 22절을 보면 정말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은 근심할 게 없으니까 모르죠. 그 청년 근심하며 갔어요.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성경엔 바람과 같이 사라진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욥의 부인, 그때 집 나가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이 청년, 그리고 요나도 소식이 없어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시작, 나요. 수천 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 삶의 지침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또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좀스러운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랍도록 부어질 수 있다는 것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을 제발 여러분 걸 좀 삼으면 어떨까요?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필요할 땐 구약의 말씀 갖다 쓰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땐 구약의 하나님은 좀 고리타분한 하나님이라고 또 빼버리고 말이지. 그건 뭐냐면 어쩌면 우리 평생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닌가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2018년도의 마지막 주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좀 만들어낸 하나님 아닌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냈고 내가 편한 데까지만 이해하는 그 하나님은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부와 돈 그리고 만몬이라는 또 다른 신 앞에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강하게 지배하는 것이 만몬신이 아니 되기를 바라고 얼마든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정상에서도 권력이나 물질의 최상위 권력층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의미를 갖고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은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참 재미나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제가 늘 예화로 말씀드렸던 스티브 잡스는 13조라는 엄청난 돈을 남기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버십시오. 그리고 부유해지십시오. 그러나 부탁드려요, 돈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까지 팔아먹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 너무 큰 것을 얻고 가게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